오늘 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제목의 함께 연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결을 나누었죠.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이제 가치관, 또 문화 습관, 그동안에 이제 종교 습관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견해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음식 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일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편지를 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이 편지 속에서 그런 비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됨을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 말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인지, 참된 본질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단지 우리를 나를 위해 구원하기 오셨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이. 첫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 바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개념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 천국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세 번째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건 종말론적 개념입니다. 종말에 이 우주 역사가 다 끝났을 때 사탄의 세력을 이제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첫 번째. 그렇죠? 현재적 의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전초기지다, 따른 훈련센터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교회 안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는 행동의 기준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활했는데 이제는 내 모든 가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만 서로 비난하지 말고 우리의 부딪힐 것이나
아멘. 자,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동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다른 믿음의 형제가 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주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길이에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주장을 얼마나 우리가 간사들이 강요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판단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길에서 하면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있어 그런 것을 때 네. 자,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환상 중에 하늘부터 보자기부터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정결법상 먹어서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내가 도저히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왜 네가 속되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죠. 사실 여러분, 어떤 음식도요 영적으로는 부정한 음식은 없어요. 음식은 단지 물질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때요, 그것이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악한 영에 사로잡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가 그걸 타고 악한 영이 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의 그냥 물질적인 것이지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 건강 또는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려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양심상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면 그것이 이제 부정함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입에 대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2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은 사실 양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맞는 것 같아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가 정죄된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먹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이 그냥 탐욕에 이끌려서 먹게 되면 그 자체는 뭐예요? 죄를 짓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성도들은 모든 음식이 다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로웠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걸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채식만을 이제 그들이 고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두 양심이 충돌할 때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첫째, 자신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확신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의 그 양심을 중시해서 그것을 꺾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무엇 때문에?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확신이 옳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강요를 했다면
이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긴 했지만 자신의 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이런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하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기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식축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식축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요, 우상에 바치는 재물을 할지라도 아무 무방하기 때문에 자신 속에 자유로워요. 얼마든지 이걸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 먹는 것을 보면서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식축하게 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강한 믿음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입니다. 온라인 술, 담배 문제가 바로 그에 해당되죠. 자, 수련을 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이런 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강한 자의 양심을 따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가 자기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선한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혹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비방을 받거나 시험을 들게 한다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으로는 이게 틀린 게 아니지만 이게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비방의 대상이 되거나 혹시라도 그들에게 시험을 들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자,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거칠 것을 형제에게 두지 말고 또 각자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음식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17절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예요. 이건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고요,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라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의입니다. 의가 뭘까요? 의는 바로 의롭다 칭을 받는 칭의죠. 칭의. 자, 칭의인데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보다는 관계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적 의미의 칭의다. 자,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이시, 우리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사이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그 뜻을 순종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은요,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해요. 세 가지가. 첫째는 자기 뜻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 소유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이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가진 모든 것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평강이에요. 평강. 자, 평강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 말로 평화, 평화란 그런 뜻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샬롬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다툼이 없는, 하나님과 온전히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바로 이것을 또 의미하고요.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분쟁이 없이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상태, 그런 것을 바로 이제 평강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자유를 좀 더 내려놓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으로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근데 인간에서 평강이 깨뜨려지면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결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을 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나 다투고 분열 일삼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건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건축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인간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일은 건축하는 일과 같아서요. 정성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이 덕을 세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괜히 내가 또 생기가 돋아나고요. 또 용기가 붙어지게 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이 바로 평강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자, 평강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세워주는 역할. 힘들어서 넘어진 사람이라든지, 고통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타인과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집을 정성스럽게 건축하듯이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므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와 또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덕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덕을 깨뜨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디 가서나 깨버려요.
늘 분열을 일삼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생각해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 화평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하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죠.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화평케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타인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희락이죠. 희락은 뭡니까? 기쁨이죠. 즐거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슬픔이나 고통이나 근심 가운데서도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어떻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돼. 내가 나의 유익을 절제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꺼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1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 약점까지도 기꺼이 감싸줌으로 인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숙한 신앙인이고요,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3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제 어느 도시를 여행하는 사람이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 이제 교통경찰이 이제 정리하고 있어서 이제 다가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에 좀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가까이 있는 데를 말해준 것이 아니라 좀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먼 데 있는 것을 말해줄까 싶어서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가까운 데를 안내해 주지 않고 이렇게 먼 데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좀 멀리 있지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훨씬 밝습니다. 훨씬 환합니다. 저는 비록 불신자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가 그래도 좀 은혜가 더 충만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 교회를 가시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표정은 좀 어떨까요? 여러분 표정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인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초점은 의와 평강의 희락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자,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성령의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온전히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렸을 때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사람들은 저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본질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기는커녕 여러분 조롱을 받는 지경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웅장한 건물을 짓는 일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정작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죠. 선교하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전한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짐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사실 이것에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갈등하고 다툼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져가지고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것이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생각. 오죽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아예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하신 것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다시금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은 비록 모두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희생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성도인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풍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친권을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네. 지난 금요 기도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자식을 위해서라느냐,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타인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소중히 여긴 것들을 꽉 부여잡고 내어놓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할 것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나 자신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를 실천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